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으로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 2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셨을 때 그 가버나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오시기를 기다렸던 이유는 이 사람에게 12살 된 딸이 하나 있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셨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이제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야이로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때 야이로가 예수님과 이제 동행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그때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이 야이로와 동행해 주시는 것은 야이로의 딸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 야이로는 자신의 집으로 갈 때 안심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우리의 집으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야이로가 이제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그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그 길이 이제 막히게 된 겁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과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과의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야이로의 집까지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기 때문에 야이로의 집으로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갈 때 걸리는 시간보다는 더 많이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지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까지 빨리 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는 이 자신의 딸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곡하게 구했던 것도 이 딸의 생사가 사실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도 딸이 죽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에는 빨리 정말 가셔야 되는 거죠. 요즘 사람의 목숨을 살릴 때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수습까지 혹은 수술까지 혹은 치료까지 그 최소한의 시간을 이제 골든 아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그 시간이 어찌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제 골든 아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사람들 때문에도 멈추게 되고 30절과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또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려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는 길에 이제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낫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뒤를 돌아보게 되시고 먼저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던 길을 멈추게 됐고 또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손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혈루증 걸린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속은 지금 얼마나 타들어갈까요?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안심하고 출발을 했는데 가는 길에 사람들 때문에 길이 막히고 또 가다가 멈추시고 대화하시고 또 가다가 멈추시고 대화하시니까 이 야이로의 속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겉으로는 표현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그 길을 막고 더디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길을 내라고, 빨리 내가 가야 되니까 비키라고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말씀 한 말씀도 안 해주시고, 또 대충 상황 봐서 사람들이 알아서 좀 길 좀 비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들도 눈치 없이 그냥 길을 막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예수님께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 길을 막아서는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인데 소식이 하나 왔어요. 그 소식은 야이로의 집에서, 자기 집에서 온 소식인데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는 소식입니다. 이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은 어쩌면 야이로가 자기의 집을 떠나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일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야이로의 귀에 들렸어요. 야이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도 결국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듣는 것이 곧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대부분 다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결정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들은 것으로 우리의 나오는 것, 삶의 태도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모습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이로가 들은 것은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이에요. 절망적인 소식이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은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 야이로의 귀에 들려준 그 이야기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야이로의 귀에 들렸을 때, 그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음에 생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딸의 죽음입니다. 야이로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왜 딸의 죽음을 두려워했던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해가 있는데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끝난 거죠. 다 끝나는 거예요.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회복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야이로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그 상황, 이 일이 두려운 거예요. 왜 딸의 죽음이 두려운 걸까요?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향해서 이렇게도 부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내 어린 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집안에서 자기의 딸을 키우면서. 또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된 외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러니까 야이로에게 이 딸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세상에 그것을 대체할 다른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희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가장 귀한 겁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것이 믿음의 시험이 되었던 이유는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가장 귀하게 여겼던 존재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가 이삭입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자신의 외딸을 잃은 것은 그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을 때 가장 사랑하는 딸을 잃고 그 딸 없이 살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사나? 그렇죠? 이 딸 없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그 살아갈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가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없게 하시는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말이에요. 또 그 말은 세상이 이루어낼 수 없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은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전해준 소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5장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36절 이후에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도 집으로 갈 때 두려움으로 왔다가도 돌아갈 때는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만약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면, 혹은 어떤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어떻게 그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들려주시는 두 번째 소식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믿음이 생기면 걱정은 사라져요. 염려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믿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에 사람들이 들려준 말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오직 믿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야이로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이로는 더욱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야이로의 마음에 새로운 이야기를 써주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이로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야이로가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이 행해 주시는 역사입니다. 야이로의 개인 삶에 있어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단어로도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소녀를 향해서, 그 딸을 향해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소녀를 일으켜 세우세요. 살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은 단순히 죽었던 딸만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믿음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이유는 야이로도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말씀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곡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가 처음 들었던 소식은 복음이에요. 12해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했고, 야이로도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그 생각이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복음을 듣고 소식을 듣고 가졌던 그 믿음이, 그 생각이 사람들이 지금 전해주고 있는 말로 인해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일으키시는 것은 단순히 죽은 자만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너졌던 그 야이로의 믿음도, 처음 믿음도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믿음을 세우는 말, 믿음을 일으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잘 세워나가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는 우리가 갖고 있던 믿음도, 우리 안에 일어났던 믿음마저도 무너뜨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을 잘 해야 돼요. 또 어떤 말을 들을까 잘 분별해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 보면 그들이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지 무너지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서 말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38절, 3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떠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떠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 사실 아무도 못 따라오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야이로의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서 유익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시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방으로 들어가실 때에도 그렇게 부모하고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십니다. 37절과 40절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앞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다만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부모와 제자 3명만 데리고 가시는 이유는 이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을 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증인으로서 두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두세 사람으로 증인을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무너뜨린 사람들은 다 빼놓고, 그렇죠? 다만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녀를 일으키셨을 때, 살리셨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에게 들려주시는 세 번째 소식은,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믿기만 하라, 세 번째는 뭐냐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잔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 대하여 잔다고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는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지만 부활의 때까지 그 시간은 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약속 안에서 부활 때까지 잠자는 자와 같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는 아이를 보고 별로 염려 안 하잖아요. 물론 이제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시는데 교회 안 가고 자는 걸 보고 좀 걱정은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죠? 자는 걸 보고 염려 안 하잖아요. 다시 일어날 거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은 죽었던 이 소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 소식은 뭐였냐면 죽었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들려주는 소리는 무엇이었냐면 우는 소리예요.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옆에서 비웃는 소리, 이런 것을 이제 듣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야이로가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는 소리가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들었던 소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생긴 것, 그것을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심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조롱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그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마음이 바뀌면서부터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자꾸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주변에 야이로에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이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하고. 그러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35절, 39절, 40절을 보면 야이로에게 말해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래서 야이로에게 들려주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떠들고 울고 비웃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9장 2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그래서 야이로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을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피리 부는 사람들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피리 부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야이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떠드는 소리예요. 그거는 소음인 거죠. 우리가 떠드는 소리라고 할 때. 또 우는 소리도 있었어요. 슬픔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비웃는 소리, 조롱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 중에는 떠드는 소리, 우는 소리, 비웃음 소리도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중에 피리 부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는 우리의 귀를 아프게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소리가 너무 크면. 그런데 그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도 하고 마음을 아프게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우는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도 하는 겁니다. 비웃는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짓밟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가 들을 수 있는 그 많은 소리, 아니 야이로가 들은 그 많은 소리를 대신할 새로운 이야기를,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결국은 그 야이로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소망 가운데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새 소식을 이제 선포하시는데 4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는 결국 우리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귀는 듣고자 하는 것을 들어요. 듣고자 하는 걸 들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여 들을까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근데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야이로가 처음부터 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계속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을 뭐하러 집에까지 오게 하시고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는 거예요.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거 헛수고니 굳이 오고 가고 번거롭게 예수님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야이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렇지 굳이 뭐 예수님 이렇게 번거롭게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예수님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뭐 괴롭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고 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일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을 향해서 달리다 굼 했는데, 이 굼이 일어나라 이런 의미거든요. 굼하고 소녀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집도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정말 들었다면 그 주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이 야이로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 이제 야이로에게 찾아와서 그 말을 전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5장 35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에게 말을 전하는 사람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구라고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이로의 집에서 왔다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집에서 일하는 종입니다. 뭐 주인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 종들을 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 집에서 왔다고 할 때 야이로의 가족 혹은 친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이로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종이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친족이 되었든 이 사람들은 늘 야이로가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종은 내가 부렸던 사람이고 수하에 두고, 친족들은 늘 뭐 가까이 하고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늘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무시하라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귀를 닫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휘둘리지는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할 말은 세상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혹은 주변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야이로의 집에 죽었던 그 딸을 쿰하고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도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게 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세우시는 은혜를,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쓰여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스토리가 쓰여지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놀라운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간구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역사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